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들의 피와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우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땅에 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정말 재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종기가 나고 모든 바다 생물과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요. 또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며 고통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들의 강팍함은 마치 출애굽 시절에 바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진노는 헬라어로 디모스라는 말인데요. 어떤 일에 대하여 분노하였다, 화가 났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는 진노가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동반된 어떠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며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화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표현되었다면 바른 믿음을, 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끝내 더한 심판, 더한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고통은 그 표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더한 고통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마치 본문에 있는 천사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있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진노는 마땅하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에 따른 열매는 당연히 구원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웃고 하나님의 통치에 분노를 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바꾸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며 끝까지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하며 지옥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소유하고 자신이 옳다라는 말보다 연약함을 주장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간구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즉 회개의 참된 열매를 삶에서 맺어간다는 것이죠. 한 지사님께서 저에게 항상 강조한 것들이 생각납니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인정하고 늘 성령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고 지사님은 강조하셨죠. 저도 그거에 동의했고요. 너무나 옳은 말씀이지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말세에는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에요. 죄악을 멸시하는, 죄악을 가만두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말세에는 누구나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악인과 의인은 다른 열매를 맺고 있음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가 지은 어떠한 시를 부활이라는 그룹이 친구야 너는 아니라는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가사를 보면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친구야 봄비처럼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픈 내 마음을 아니. 향기 속에 숨겨진 내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된 걸 너는 아니.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혼잣말로 하시던 얘기가 자꾸 생각나는 날 이 세상에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진노에 악인은 멸망의 열매를 위한 분노와 악어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아름다운 열매를 위한 참회와 인내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한다 해도 그들을 통한 혹은 그들을 보며 아파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그들이 주는 고통과 아픔조차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죠. 봄비는 아픕니다. 그러나 봄비를 맞아야 새 잎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어제 둘째 딸을 유치원에 보내주는데 잎이 다 떨어진 나무들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추운 겨울날 나무들이 옷을 벗으니 참 불쌍하다. 더 춥겠다. 더 껴있고 더 포근하게 감싸고 있어야 덜 추울 텐데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옷을 벗고 있으니 얼마나 추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뭇잎을 벗어야 양분을 뿌리에 축적할 수 있겠죠. 양분을 몸에 축적할 수 있겠지요. 그 겨울이라는 시간 동안 양분을 잘 축적해야 봄에 새 잎을 피울 힘을 얻게 되겠지요. 늘 푸른 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푸른 소나무도 낙엽이 진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늘 한결같은 소나무는 낙엽이 지면서 새 잎을 계속 내기 때문에 늘 푸르른 거죠. 늘 고귀하게 호숫가를 헤엄치는 백조들도 마찬가지죠. 그 물 밑에는 끝없이 움직이는 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 없는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나는 함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혜인 수녀의 시와 부활의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졌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픈 것들이 너무 많고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참된 아름다움을 위해 눈물이 필요하고 때로는 아픔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의 진노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죄악을 멸시하고 심판하여 의인을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의인들의 아픔과 눈물은 아름다운 열매로 화답받고 보상받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진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